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정한 그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의 생애를 마치고 이제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붙잡힌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이제 신문받고 재판받는 이야기인데 지난주 3일 밤에는 유대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재판받는 이야기를 보았고요. 오늘은 이방인 총독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는 그 진리가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서 자기 동족을 이방인들 손에 결코 넘기는 배신자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을 그들의 큰 긍지이고 또 원칙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큼은 그들이 직접 그들 손으로 잡아서 이방인 로마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억울하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로마 애국자처럼 예수를 로마인들이 혐오하는 반역자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예수를 그들에게 넘깁니다. 그러니까 모함이죠. 엉뚱한 누명을 씌워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겼습니다. 일찍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내려오시면서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의 때가 어둠의 권세로다 하고 주님께서 지금부터 펼쳐질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앞으로 모든 고난이 닥쳐올 것인데 그게 어둠의 권세로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어둠의 권세를 참아야 할 것을 또 자신이 그걸 각오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일이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억울하게 동족의 손에서 붙잡혀 가지고 로마인들에게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그것도 아주 최고의 극형에 처해질 반역자로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반역자로 동족들의 손에 의해서 넘겨지는 그런 모함과 그러한 관계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알고 고난을 받으면 이게 참 더 힘드는데 지금 억울한 일로 지금 예수님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게 불의한 고난, 유대인들의 위선과 함께 예수를 억지로 지금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넘기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참아내야 하는데 사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견디고 참아냈을까? 어떻게 참아냈는가?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억울함 또 동족의 배신 또 자신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추악하고 위험한 인물로 만들어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이 일한 것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게 주는 이 고난의 쓴 잔을 자기가 마시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고난을 견뎌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때로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라도 현상을 보지 말아야 돼요. 마치
파도 치는 그 바다의 그 물결, 그 소리, 그 물보라와 그 모든 그런 것들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 파도를 몰고 온 바다 깊은 곳에 이 바다를 움직이는 심연이 있습니다. 그 깊은 심연에 의해서 이 파도가 밀려오고 이 파도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이 세상 모든 일에도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사람이 말하는 것 같고,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하는 것 같고, 나를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그런 높은 경륜, 그 섭리, 그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알아야 하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잔이라고 주님이 해석을 하고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건 자체만 들여다보고 경솔하게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해요. 도리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그게 불의하게 보이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반드시 그의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집행하시겠지만,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자, 주님께서 그 인생에 쓴 잔을, 자기에게 닥쳐오는 그 죽음의 십자가의 잔을 마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구원자로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대제사장으로서 가야바는 예수를 죽이려고 앞장서서 뒤에서 음모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앞에서 그 모든 일을 계량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어둠은 빛이 오면은 어둠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 와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비추어 버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함께 그 말씀으로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빛 앞에 드러난 그들의 죄에 대하여 그들 뭔가를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든지 아니면 이 자신들에게 지금 계속 비추고 있는 이 빛을 꺼버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불의를 고백하고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불의한 일들을 지속하기 위하여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득불 없애려고 했다는 것이죠. 보통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처벌할 때 제발 간섭하지 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하면서 항상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위험한 그래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그런 자세, 잘못된 신앙과 태도에 대하여 가장 크게 다뤘어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에 대하여, 블레스피미, 신성모독에 대하여 가장 크게 다루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엉뚱하게 그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로마의 반역자로 예수님을 몰아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성모독 정도로는 그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당대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로마의 권한과 권력의 결재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이는 법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사형에 처해버리려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한 신성모독으로 매를 몇 대 때리고 끝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기 위해서 로마의 권력을 동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반역자로 예수님을 몰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진짜 인간의 가증한 신앙의 위선들이 여기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이 6월절에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이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해서 6월절에 그 부정을 타고 피를 손에 묻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그 법정에 관정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방인과 섞이지 않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척,
이 아주 경건한 척 그들은 그렇게 태도를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아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죽이려고 모함하고 그에게 거짓과 흉계를 가지고 그 모함을 씌워서 반역자로 지금 고발하여 처형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지금 신앙이 얼마나 겉으로는 아주 고상 같은데 실제는 그 신앙이 얼마나 가정하고 위선적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러면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서진이 똑똑한 거 봐라. 알았을 것 같다. 진짜 알았어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그 땅의 통치자예요. 그 땅을 지배하는 식민지 땅을 지배하고 있는 통치자가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그 땅에서 반역이 일어나는, 오반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늘 그런 것을 살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전국에 밀정을 다 파견하고 그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다 동태 파악을 해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며 그를 메시아로 추앙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하여 못마땅히 생각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내면의 갈등도 이미 다 파악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은 당대 어디에서 살고 있었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라는 그 북쪽의 넓은 땅에 거기에 군대를 주둔해 놓고 거기에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명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모이고 있는 이 유월절 이 예루살렘에 거기에 무슨 폭동이 일어날까 싶어서 총독이 그때만큼 특별히 지금 예루살렘으로 파견을 나와서 머물고 있었던 거죠. 소요를 대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거한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바로 이때가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때라 싶어가지고 그를 강제로 붙잡아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시기와 탐욕과 질투로 예수가 붙잡힌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지금 빌라도도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 그런 계략에 내가 넘어가지 않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피를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피를 나의 손에다 묻히려고 하겠지만 절대 내가 너희들 꾀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고 지금 예수님의 그 자기에 넘어온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빌라도 총독은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함정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를 들먹입니다. 들먹이면 뭐라고 들먹입니까?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맨날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 못된 사람 선입관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아주 나쁜 사람. 나 같으면 그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에게 손을 들어주고 예수님을 구원해 줬을 것인데 저 무능한 이 빌라도가 미련하게 행동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쭉 깊이 읽어보고 또 묵상을 해보면요 빌라도에 대해서 공감과 동정을 하게 되고요 이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빌라도 속에서 발견되는 우리들의 그 똑같은 그런 죄성과 무력함과 무능함 그런 동질성 때문에 우리도 스스로 탄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라도는 지금 이 자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들의
이제 영적 지도자인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 제사장과 서인과 바리새인과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해서 그 게임에서 자기가 반드시 이겨서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어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흉계와 그 속심을 알면서도 예수의 생명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말았는가 하는.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빌라도는 자타가 공인한 당대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도덕과 양심과 법적 지식과 모든 사회적 직위가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잘하고 잘못한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예수를 놓아주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저 위선자들을 확실하게 골탕을 먹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 보면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로마의 법대로 3번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3번 재판에서 다 예수가 죄 없다고 무죄를 선언해요. 그리고도 끝나지 않고 빌라도가 완벽하게 그가 죄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작업들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 헤로데에게 보냅니다. 당신의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이 통치해서 해결하시오 하고 보냅니다.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날에는 당일에 그냥 그 일로 인해서 친구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헤롯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그동안에 들었을 때 그에 대해서 보고 싶어 했거든요. 엄청난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의구심이 늘 있어서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걸 빌라도가 딱 데려다가 보내줬어요. 그래서 만나봤습니다. 엄청 세례 요한처럼 막 기골이 장대하고 목소리가 크고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초라한 외모에 조용하게 거기에 있습니다. 겁을 먹었다가 헤롯이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는 다시 돌려보냅니다. 내가 어떻게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당신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또 미루기로 빌라도에 다시 또 보내. 그러자 이 빌라도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당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지금 예수를 시기하여 그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그를 자기한테 붙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시기 질투했지만은 늘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리들에게 예수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가 있는 곳을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무리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당연히 대중들은 예수를 선택할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이미 빌라도보다 앞서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민중을 설득해 가지고 선동해서 바라바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민중은 한순간에 어리석어요. 참 그것이 어리석어요. 돈 25만 원 준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언제 그 돈 나온가? 그런 것이나 바라는 국가가 망하든 말든. 지금 우리나라 부채가, 국가 부채가 몇 천조가 됐는데 망하든 말든, 나한테 손에 25만 원이 들어왔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걸 다 알고는요 계속 국민지원금 25만 원 주겠다 그러고 내놔라고. 자, 세 번째로 빌라도는 자기가 직접 나서서 자기의 그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를 채찍질하게 합니다. 이것도 다
이 빌라도가 예수를 놓기 위한 작전이에요. 로마의 채찍은, 로마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채찍은 채찍 가죽 끝에 쇠가 박혀 있어서 작은 쇠 창살이 박혀 있어가지고 탁탁 한 대 맞을 때마다 막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고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맞아가지고 피 흘리고 가시면류관 씌고 왕이 입는 자색옷 같은 색깔의 그 자색옷을 입혀가지고 초라한 그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야유하고 손바닥 조롱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라, 가엾게 여김을 받게 하려고 너무나 애처로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하게끔 하려고 지금 사실은 그렇게 한 겁니다. 채찍질하고 옷을 입히고 가시 멸관을 씌워놓고는 빌라도가 예수를 그 총독의 관장 앞에다 딱 세워놓고 거기 있는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대 로마의 말이 라틴어로 에케 호모, behold the man, 그런 영어 단어. 이 사람을 보시오. 에케 호모. 자, 여러분, 진짜 사람 같은 참 사람을 보시오. 이 순수한 참 인간을 보시오. 이 사람이 무슨 국가를 모반할 반역자입니까? 지금까지 한 것을 보고 이 사람을 보시오. 지금도 한마디도 한가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렇게 순수하게 때묻지 않는 이 사람 보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꼭 그렇게 여러분들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의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맙니다. 분명히 자신은 예수가 무죄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그를 놔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것이 유대인의 강제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로마의 총독으로서 반드시 그 사람을 살려야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근데 왜 빌라도가 그걸 알면서도 넘겨줄까요? 그 사람이 죄 없다고 손을 씻고 이 사람은 무죄하다, 만약에 이 사람으로 저주를 받게 된다면 나는 그 상관이 없다, 그리고는 세숫대 물을 때도 손을 씻고 그렇게 하면서도 왜 넘겨줬을까요? 자신의 생사의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냐? 요 강교한 예수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통해서 그를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게 잘 안 통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만약 그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부르고 있는 이를 놓아주면은 그걸 통제하는 사람으로서 가이사를 반역하고 새로운 왕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당신은 반역자로 가지 뭐라고 로마의 원로원에다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정치적 지도자로서 야심을 가지고 있는 이 빌라도에게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대 로마 황제 가이사 티베리우스는 병약하고 의심이 많고 때때로 광포한 행동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만약 조금이라도 이런 리스크가 들어간다면 앞으로 크게 자기의 인생의 꿈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이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자기의 인생에 죽고 사는 엄청난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직감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좀 위협하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면서도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려요. 그동안 로마의 총독으로서 살고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고 왕도 자기 마음대로 갈아치우기도 하고 세우기도 한다고 그렇게 당당했던 이 빌라도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그 관계와 그들의 그 소리에 넘어가죠. 성경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한두 사람이었으면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한 목소리로
그 사람을 부르지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닙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계속 한나절 내에 떠들고 있습니다. 그 기세면은 틀림없이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어요. 로마의 원로원에다가 자기를 고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면에 가득 쌓인 이 빌라도가 결국에는 이 사람의 무죄한 피를 너희가 당하라 하면서 손을 씻고 예수를 죽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무능함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아무리 배우고 지식 있고 철학을 가지고 있고 배짱 있고 용기 있고 그런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그걸 살아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도우시하고 하나님의 영성과 영력이 그를 지배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도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고 교회 직분자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그를 죽이는데 가담하여 결국에는 법적인 그런 모든 권한을 넘겨준 빌라도가 무식한 사람이거나 무법한 사람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하이클래스의 사람이고 그런 직위와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력하고 험한 전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장담하지 말아요. 자신하지 말아요. 세상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뭔 사람이냐면요, 자기 분수와 주제를 모르고 큰 소리 친 사람이에요. 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얼마나 무례하고 비겁한 사람인지 모르고 말이죠,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함부로 훈수 놓고 말이죠,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내가 풀어줄게 하고 장담한 사람이 베드로처럼 도망가가지고 뒤에 서서 부인하고 도망가가지고 어디 가서 보이지 않아. 진짜 영력 있고 영감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위로부터 하나님 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구약의 엘리야처럼 아무도 주변에 없어도 혼자라도 황제와 그 주변에 있는 권력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도 전혀 거기에 위축당하는 기죽지 아니하고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실행해서 삶의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영성과 영을 가진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라 하는 거죠. 그런 오늘 이 시대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다수가 진리이고 소수는 진리가 아니다는 식으로 대사에 보면 다수, 숫자가 많다. 그렇게 하면서 다수로 밀어붙이는 것을 공리주의라고 그래. 공리주의. 현대인들은 다 그게 속아 넘어갑니다. 사람이 많다. 사람 많아서 가죠. 건물이 크다. 돈이 많다. 유명하다. 그러면 다 그것이 옳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참 잘한 것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막 밀어붙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말이죠, 그 유명한 사람이 너무나 평범하다 못해서 보통 사람들 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방팔방에서 막 공격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건데, 누구든지 다 화가 나면 욕할 수 있고 다급하면 거짓말할 수 있고 욕심이 생기면 빼앗을 수 있잖아요. 다 그래. 근데 그 사람은 그동안에 안 그런 것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각색을 하고 스스로도 위장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것이 그냥 커팅 걷어지듯이 걷어져서 보였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어찌됐든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도록 숫자를 많게 부풀립니다. 돈이 많은 것 같이, 유명한 것 같이, 아름다운 것 같이, 대단한 것 같이 그렇게 하죠. 그리고 작은 것을 무시합니다. 초라하게 봅니다. 함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를 보려면요, 누가 진짜인가 보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진짜인가를 보려면요, 자 뒤에서 가만히 초라한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있어봐요. 그러면 가짜와 진짜 금방 판명이 납니다. 판명. 가짜에게는 막 벌떼처럼 모여듭니다. 그리고 진짜는 외면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 가짜에 많이 달라붙죠. 지금 오늘 여기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니까 지금 빌라도가 너무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메시아로 소문이 대단했는데 만나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거든. 너무나 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실제적으로 보호하고 다른 사람도 없고. 그래서 빌라도가 따로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에게 말해라. 내가 너를 살려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그럽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나를 살리고 죽일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 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나의 종들이 와가지고, 나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나를 구원해냈을 것이고 나를 너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세상에 이 왕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이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이 혈통적으로나 이 군사적으로 이 땅의 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믿는 자의 왕이라는 그런 뜻이다.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해준 거죠. 보통 이제 왕국이라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첫째는 백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땅이 있어야 하고, 셋째는 왕이 있어야 돼요. 헬라어로 왕국은 바실레이아라고 하고 왕은 바실리우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나라는 왕의 주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혼자 왕이라 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스릴 백성이 있어야 하고 영토가 주어져야 하는데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 그가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늘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진짜 나를 구원해 내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가 하늘의 12영, 여기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로마의 군단 하나를 영이라고 그러는 진영. 그러니까 12군단도 더 거느리고 많은 하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나를 구원해 낼 수 있을 것이니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월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빌라도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는 세상 철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는 우수한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세계에는 무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말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그래요. 빌라도가 뭐라고 말씀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땅의 이야기를 지금 빌라도는 생각하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늘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진리를 할 수가 없죠. 그 예수님이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말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묻고 둘이 대화가 끊어지죠. 유명한 전도자 부흥사였던
디엘 무디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가장 마음이 아팠을 때가 바로 분명히 이 이야기였을 것이다. 빌라도가 자기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가장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빌라도가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요, 정말 이가 유대인 왕이라면은 여기 그 따르는 백성들이 와서 그를 도와줘야 하고 그를 구원해 줘야 하고 그에게 협력해서 함께 동조해 줘야 하는데, 유대인 왕이라는 그에게 한 사람도 와서 변호한 사람도 없어, 동조하는 사람도 없어, 그를 구원해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라고 그가 옳았다고 말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병을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많은 무리가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도 뭐라고 그에게 말하기 곤란했고 그도 이해를 못하게 됐다. 그래서 아마 그때가 예수님이 가장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하고 부흥사 무디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결국 이러한 가운데서 빌라도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순수하고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기는 모르지만 하늘로 내려온 거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이해하는 인간적인 이해로서는 세상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참 순수한 사람, 베레 호모, 참 인간이다. 그것을 에케 호모라고 불렀어요. 참 사람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자기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넘겨주게 되었으니까 그게 자기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넘겨주긴 넘겨주었는데요, 유대인들의 죽도록 넘겨주고는 너무나 괴로워 손을 씻겼습니다. 물 떠다가 손을 씻고 이 사람 피에 나는 아무 죄가 없다. 그리고 나도 마음이 안 편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반드시 그 사람이 왜 죽었는가에 대한 제목을 위에다가 붙여야 돼요. 죄표라고 그래요. 죄표를 딱 십자가에다가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진짜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다. 라틴어로, 당대 세계 통용 공용어의 라틴어로, 그리고 일반 상용어인 그리스어, 헬라어로, 또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다 써버렸습니다. 써서 유대인의 왕이라 크게 써서 딱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막 또 벌떼같이 쫓아와서 종교 지도자들 이야기를,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 바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라. 내가 쓸 것을 썼느니라. 타협 안 하고 그건 딱 놔둬버리고, 진짜 유대인의 왕을 너희가 너희 손으로 죽였다, 모욕을 주려고 지금 빌라도가 그랬어요. 그래도 사실은 그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제가 1992년도에 성지순례 기간에 터키를 갔습니다. 터키에서 초대교회가 있는 터키에 제일 오래된 사원인 성 소피아 사원인데요, 성 소피아 사원에 들어갔을 때 그때 거기에서 발견된 유명한 성 소피아 사원에서 제가 가기 30년 전에 발견된 빌라도 보고서, 빌라도가 시저 그때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가 발견됐어요. 더 필레투스 리포트라는 글이 발견됐는데요, 거기에 제가 78년도에 감명을 받아서 그걸 읽었어요. 2번이나 읽었어요. 거기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넘겨주고 나서 너무나 그걸로 인해서 고통과 죄책감을 받습니다.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그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떠돌아다니죠. 유대인의 총독으로 자기 주의를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 타협해서 그걸 넘겨줬는데 그 강교한 유대인들은요, 여기 빌라도를 그로부터 2년 후에 로마의 총독 원로원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거기에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인생이 망쳐지게 돼요. 결국에는 불의에게 타협을 해봐야 좋은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떠돌아다니면서 그 괴로움을 회상을 합니다. 황제에게 그 보고서를 썼어요. 왜 내가 그때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는가에 대하여 그 이야기를 쭉 씁니다.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것, 내가 그 앞에 서니까 내가 분명히 로마의 총독으로서 사회적 직위라든지 모든 게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서니까 마치 큰 어른 앞에서 어린애같이 내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어떤 유압감이 마치 큰 폭포수 쏟아져 내리는 경류하는 그 폭포에서 흘러내는 물 앞에 서 있는 것까지 내가 너무나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쭉 거기다가 써놨어요. 그러한 것들을 회상하고 황제한테 글을 써놓고 자기는 떠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어느 황량한 들판에서 거기서 전설이하면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 진리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는 것, 그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의 무력함과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 어떤 내가 살기 위해서 인간적 방법으로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과 타협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속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늘 수저 시청에 초창기도 갔다 왔는데요, 목사로서 또 노예 대표로서 가서 예배를 들고 기도를 하고 왔지만 오셔서 만난 분들하고 인사는 공손하게 하고 돌아왔지만, 내가 거기 뭐 국회의원이 누가 왔다 또 누가 간다 막 만나 그 없이 딱 나 할 일만 하고 부지런히 돌아왔어. 사람이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내게 무슨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주는 유일한 절대자이시지, 땅에 있는 사람은 다 하루 아침에 있다가 사라진 안개 같은 존재들이고, 그 모든 영화가 화려하게 보이지만 한순간에 시들어버리고 저녁이면 떨어지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영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맛보며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 믿음으로 사는 종들이 돼야 돼요. 오직 나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생이 힘들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겹쳐올 때, 나를 위협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그 진리의 말씀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걸어간 그 길을 반듯하게 따라가라는 거죠. 왜 과거에는 기도한 사람이 오늘은 기도를 안 하며, 과거에는 교회에 충성한 사람이 오늘은 충성을 안 하며 왜 변화하고 변질됩니까? 순수해야 하고 순결해야 돼요. 처음이나 끝이나 항상 시종 여일해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변화하고 성화돼야 돼요. 한문에도 일신 우일신하여.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또 그 다음이 더 새로워지도록 날마다 영적인 진보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내 인간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항상 나를 낮추고, 사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내 주제를 알고 겸손히 허풍 떨거나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오직 생명과 구원된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깨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하셔. 그 사람에게 성령이 그를 도우신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성령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또 이러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